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행복을 찾아 헤맸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진정한 행복은 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주는 지혜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나이 듦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젊음을 찬양합니다. 젊어야 아름답다. 젊어야 가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무르익음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진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늙은 나무의 지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숲 한가운데 오래된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껍질은 갈라져 있고 가지 몇 개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늙은 나무를 보십시오. 젊은 나무들에 비해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자세히 보아라.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새들이 가지에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늘 아래에서는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의 틈새에는 이끼와 작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나무는 빨리 자라지만 뿌리가 얕다.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 하지만 이 늙은 나무를 보아라. 수백 년을 버텨왔다. 폭풍우를 견뎌냈다. 그래서 뿌리가 깊다. 젊은 나무는 자신만 산다. 하지만 늙은 나무는 수많은 생명을 품는다.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이 나무가 없으면 이 숲 전체가 무너진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젊음은 겉으로 화려하지만 노년은 속이 깊다.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오랜 시간 살아남았다는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머리가 희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낸 증거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상인의 여행. 옛날 두 상인이 먼 나라로 장사를 떠났습니다. 한 명은 25의 젊은 상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65의 늙은 상인이었습니다. 여행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젊은 상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빨리 걸었습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빨리 도착해야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늙은 상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상인이 말했습니다. 영감님, 그렇게 느리게 가시면 언제 도착하시겠습니까? 서두를 필요 없으네. 천천히 가도 도착하는 것은 마찬가지일세. 며칠 후 그들은 깊은 숲에 들어섰습니다.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젊은 상인은 가장 넓어 보이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늙은 상인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에 난 이끼를 보고 땅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좁지만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영감님, 왜 그런 좁은 길로 가십니까? 이 넓은 길이 훨씬 좋습니다. 자네는 자네 길을 가게. 나는 내가 보는 대로 가겠네. 젊은 상인은 빠르게 넓은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가다 보니
그 길은 절벽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이틀을 허비했습니다. 반면 늙은 상인이 간 길은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늙은 상인이 먼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젊은 상인이 물었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아셨습니까? 늙은 상인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도 자네처럼 빠른 길만 찾았네. 그리고 수없이 길을 잃었지. 그 경험이 나를 가르쳐 주었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네. 내로는 천천히 가되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더 빠른 법이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경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빠른 길만 찾다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것만 쫓다가 본질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압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물동이에 금이 간 이유. 어느 마을에 물 깃는 일을 하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2개의 물동이를 지게에 걸머지고 매일 강에서 집까지 물을 날랐습니다. 한 물동이는 멀쩡했지만 다른 물동이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멀쩡한 물동이는 항상 가득 찬 물을 집까지 날랐습니다. 하지만 금 간 물동이는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금 간 물동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쓸모없는 물동이입니다. 금이 가서 물을 다 흘리니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물을 길러 갈 때 길을 잘 보거라. 다음 날 물동이는 주의 깊게 길을 살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 간 물동이가 지나간 쪽 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2년 전에 내가 지나가는 길에 꽃씨를 뿌렸단다. 너는 매일 그 꽃들에게 물을 주었지. 내가 흘린 물 덕분에 이 아름다운 꽃들이 자랐어. 나는 매일 이 꽃을 꺾어 부처님께 올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준단다. 멀쩡한 물동이는 물을 나르지만 너는 꽃을 피웠어.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니? 금 간 물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금이 간 곳에서 빛이 새어나온다. 나이 들어 생긴 흠집들, 그것이 바로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완벽하지 않게 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데가 하나둘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비움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나이 들수록 비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채우려고만 합니다.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물건을 사 모읍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행복이니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비워집니다. 자식들이 떠나갑니다. 직장에서 물러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내게서 모든 것이 떠나가는구나. 하지만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비워지니 가벼워진다는 것을, 비워지니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습니다. 그러니 주변 풍경이 보입니다.
새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느니라. 마음을 비워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 네 번째 이야기, 호수의 가르침.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호수로 데려가셨습니다. 저 호수를 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물이 보입니다. 물만 보이느냐? 젊은이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새가 보입니다. 그렇다. 호수는 모든 것을 비춘다. 하지만 호수는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구름이 지나가면 보내주고 새가 날아가면 보내준다.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돌멩이를 집어 호수에 던지셨습니다.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흔들려서 흐릿합니다. 그렇다. 마음이 흔들리면 진실을 볼 수 없다. 잠시 후 물이 잔잔해졌습니다. 다시 모든 것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은 이 돌멩이와 같다. 끊임없이 물에 돌을 던진다. 욕망이라는 돌, 분노라는 돌, 집착이라는 돌을 말이다. 그래서 젊은이의 마음은 항상 흔들린다. 평화가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게 된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만이 진실을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돌멩이를 던졌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가? 왜 내게는 저런 것이 없는가?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끊임없는 비교, 질투, 불만. 우리 마음의 호수는 항상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비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가져봤자 결국 놓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마음의 호수는 잔잔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들은 봄꽃은 아름답다고 하면서 가을 낙엽은 슬프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시작만 보고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봄꽃을 보거라.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며칠 못 간다. 곧 시들어 떨어진다. 가을 단풍을 보거라. 더 찬란하지 않으냐? 봄꽃보다 더 다채롭지 않으냐? 봄꽃은 이제 막 시작하는 생명이다. 하지만 가을 단풍은 한평생을 살아낸 생명이다. 봄의 푸른 잎은 하나의 색깔이다. 하지만 가을 단풍은 노랑, 빨강, 주황, 갈색, 수많은 색깔을 품는다. 그것은 그 나무가 한 해를 살아내며 겪은 모든 경험이 색깔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젊음은 봄의 푸른 잎과 같다. 하나의 색깔이다. 하지만 노년은 가을 단풍과 같다. 수많은 색깔을 품는다.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알고, 사랑도 알고, 이별도 안다. 그 모든 경험이 한 사람을 다채롭게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가을 단풍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단풍은 떨어져서 땅을 덮고 그것이 거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운다. 죽음도 마찬가지니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가을 단풍과 같습니다. 봄의 화려함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을의 깊이가 있습니다.
한 평생을 살아온 깊이, 그 깊이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관계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관계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폭넓은 인맥을 자랑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벗이 낫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거칠애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젊었을 때는 관계를 넓히려 애썼지만 이제는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 나이가 들어 남은 친구들, 그들이 진짜 친구니라. 6번째 이야기, 우물의 깊이. 두 우물이 있었습니다. 한 우물은 넓고 얕았습니다. 다른 우물은 좁고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우물을 좋아했습니다. 저 우물 봐. 얼마나 넓은가. 하지만 여름이 왔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넓고 얕은 우물은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반면 좁고 깊은 우물은 여전히 물이 풍부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은 넓고 얕은 우물과 같다.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만 깊이가 없다. 노년은 좁고 깊은 우물과 같다. 많은 것을 담지는 못하지만 결코 마르지 않는다. 복보다 깊이가 중요하니라. 겉보다 속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처럼 이것저것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손주와 보내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대화, 혼자 보내는 고요한 아침. 그 모든 것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가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아직 시간 많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시간이 풍요로워집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낭비한다. 하지만 시간이 유한하다고 깨달으면 소중히 여긴다. 나이가 들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씁니다. 가족과의 시간, 자신을 돌보는 시간, 자연을 느끼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 그래서 역설적으로 시간이 더 풍부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니라. 100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낫다. 7번째 이야기, 석양의 아름다움. 한 젊은 화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강가로 가보거라. 젊은 화가는 저녁에 강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황금빛, 주황빛,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다음 날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석양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아침 해는 좋아하면서 석양은 슬퍼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침 해를 보거라. 밝고 힘차다. 하지만 단조롭다.
석양을 보거라. 얼마나 다채로운가, 얼마나 깊은가. 그것은 해가 하루를 다 살아냈기 때문이다. 그 하루의 모든 경험이 색깔로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젊음은 아침 해처럼 밝지만 단조롭다. 노년은 석양처럼 다채롭고 깊다. 젊은 화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해가 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을 비추러 갈 뿐이다. 그리고 내일 다시 떠오른다. 끝은 없다. 다만 변화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석양과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한평생의 경험이 빛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평온함의 비밀.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온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답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바꾸려 합니다.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세상과 싸웁니다. 사람들과 다툽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싸웁니다. 그래서 늘 불편합니다. 늘 화가 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씁니다. 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받아들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평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저항에서 온다. 받아들임에서 평화가 온다. 8번째 이야기, 대나무의 지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큰 참나무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살아남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크고 강한 참나무는 부러지고 가늘고 약한 대나무는 살아남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참나무는 바람에 맞섰다. 나는 강하니까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러졌다. 대나무는 바람에 맞서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몸을 굽혔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섰다. 이것이 바로 유연함의 힘이니라. 젊음은 참나무와 같다. 강하지만 뻣뻣하다. 그래서 쉽게 부러진다. 노년은 대나무와 같다. 약해 보이지만 유연하다. 그래서 살아남는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강함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유연함이 살아남는다. 나이 들어 얻는 가장 큰 지혜는 유연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뻣뻣했습니다. 내 방식이 옳아. 내 생각이 정답이야. 그래서 자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유연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생각도 일리가 있어. 이 유연함이 우리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감사의 마음. 나이가 들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가진 것이 더 많았는데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나는 저것이 없지? 나이가 들어 가진 것이 줄었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햇살을 느끼는 것,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물이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다. 9번째 이야기, 빈잔의 지혜. 한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자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잔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따르셨습니다. 차가 넘쳐 흘렀습니다. 학자가 소리쳤습니다. 부처님, 잔이 넘칩니다. 부처님께서 차를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잔과 같소. 이미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소.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먼저 비워야 하오. 학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은 가득 찬 잔과 같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한다. 노년은 비운 잔과 같다. 내가 뭘 알겠는가라는 겸손이 있다. 역설적으로 비운 잔이 더 많이 담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겸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작다는 것을, 세상은 넓고 깊다는 것을. 이 겸손함이 우리를 더 배우게 합니다. 더 성장하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환이라. 강물이 바다로 들어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도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다. 제대로 산 사람은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한다. 나이가 들면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기쁨도 누렸고 슬픔도 겪었습니다. 사랑도 했고 이별도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덜 두렵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긴 여행 후의 휴식이니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